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지성소의 만나. 큰 소리로 지성소의 만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430년 동안에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만나는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은 만후라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What's this? 이 말은 이게 왜 떡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말로 이게 왜 떡이냐 이 말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갓이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만나를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배불리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기적을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 항아리에 담아서 지성소 법궤 앞에 두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법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두 돌판 십계명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법궤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이것을 간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지성소 법궤 앞에 단 의미는 무슨 뜻일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뜻을 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결국은 위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93장 2절의 가사를 보면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별을 주시니 추수할 곡식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니가 주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햇빛과 별을 주시니 추수할 곡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논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었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수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다로 거둔다는 이 파종과 추수의 법칙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농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데, 첫째 마음은, 농부의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은 정직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는데 반드시 콩이 나고, 팥 심는데 반드시 팥이 나는지, 콩 심는데 팥이 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논을 깊게 파서 기경을 해서 퇴비를 많이 넣어서 옥토를 만들 때는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 자체가 정직한 수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파종하지 않으면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부의 부지런한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농부라도 파종과 추수의 시기를 놓치거나 병충해를 방관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한문은 뜻글자예요. 우리가 먹는 쌀을 쌀미라고 그래요. 이 쌀미라는 뜻을 한문을 보면은 뜻글자인데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열십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거꾸로 8팔자, 밑으로 8팔자가 이렇게 되어서 쌀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농부의 손이 8번에 이 닿을 수 있어야만이 쌀이 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톨의 쌀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가 88번을 이 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의 인내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심고 가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좋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거름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 그리고 통풍의 바람을 부는 자연적인 조건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열매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헬라어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사람을 안드로포스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의 뜻은 이 이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모든 동물들은 땅의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머리를 땅으로 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만 이 머리를 하늘로 쳐들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동물은 다 땅을 벌고 땅의 것을 찾아 먹는데 사람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땅의 것으로만 풀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으로 무엇을 푸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꽉 막혀 있어도 저기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의 무게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만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도 하늘에서 양식은 비같이 내리니 어디에서 내렸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시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신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내려주는가?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선물,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오는 미드라시를 보면은 울새가 참새한테 말하기를 참새야,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빨빨거리고 걱정하고 다 죽겠다고만 하면서 다니지? 그랬더니만 참새가 울새한테 말하기를 아마도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이 저 인간들에게는 안 계시는가 봐. 그래서 참 고민하고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산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새는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참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것도 주시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조류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이 지구의 인구 수가 65억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의 새는 몇 마리가 냐면은요 1200억 마리가 돼요. 그래서 무려 20배나 새가 사람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1억 2천억의 새들을 다 먹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하물며 먹이지 못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78편인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25절에서는 사람의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하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넉넉하게 주시도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도다. 그리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넉넉히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풍족하시기를, 넉넉하시기를,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내려진 만나의 의미는 영적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도구입니다. 만나를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만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과 49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곧 만나이십니다. 그리고 49절에서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먹고 죽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인 거예요. 영의 양식이 말씀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인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들에게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인생의 나침판이 되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방향 감각을 잊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 광야에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는 사단의 선악과의 유혹은 2000년 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사단이 말을 했냐면, 첫 번째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시험을 해고,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받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줄 테니 내게 엎드려 절하라고 유혹을 했는데,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비유를 말씀했냐면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오는 사자처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는 뭘로 이겨야 될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뭘로 이겨야 될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세 가지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이 됐어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악한 마귀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장사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장사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6절에서도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4장 7절에서도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해놨어요. 말씀으로 기록해놨어요. 또 10절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되었으되 하고 사단의 시험을 성경의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할렐루야. 이는 우리의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어둠의 권세인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항상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성경책을 저 선반에다 두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주의 말씀의 성경을 책장에다 꽂아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먼지 나는 곳에 성경을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는 사자처럼 참길 자고 찾고 있을 때 어둠의 영을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늘의 아버지만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지성소 법궤 앞에 갖다 두어 후손들에게 보이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데, 항아리에 담겨져 지성소에 보관된 만나와 그리고 성소에 놓여 있는 진설병과는 어떤 의미가, 다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성소에 놓여 있는 진설병은 매주마다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다시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진설병은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라고 말을 한다면, 지성소 안에 있는 만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 이렇게 살아라. 내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가라.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소에 떡상에 놓인 진설병은 제사장이 주일마다 바꿔놓아요. 다시 말하자면 매주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지성소에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며,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매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읽는데,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딱 부딪혀가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마예요. 예. 출애굽기 오늘 16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이 양식을 거둬 먹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도 지성소에 있는 만나를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날마다 남겨둔다는 것은 매일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너희 오늘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한 번의 설교로 한 주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감추어진 만나를 가슴에 새기고 날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하루 선포되는 말씀으로만 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 넘어도 지성소에 레마,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5천만 인구라면 1000만 명이 모이면은 20%예요. 여러분요, 20%가 이 정화를 시키는, 여러분요, 바다를 보면은 바닷물의 염기가, 소금기가 4%예요. 몇 프로라고요? 4%. 대답 좀 해봐요. 가르쳐도 몰라. 몇 프로라고요? 4%. 이 4%가
온 지구에서 오는 모든 업무를 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4% 이 소금물이 이 세상의 지구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을 다 정화시키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이 1000만 명 20%가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만나를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을 보세요. 그는 종일토록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시편 119편 97절에서 이렇게 말해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려다. 1시간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2시간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종일토록 묵상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낮에만 묵상하고 저녁에 자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냐면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해서 형통해졌다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 여기도 낮이든지 밤이든지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간직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는 기름기름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도 여러분, 떡상에 놓인 이 진설병으로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고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있는 감추인 만나 네마의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새겨라고, 날마다 큐트하라고, 날마다 하나님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아니면 네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감추인 만나를 큐트를 통해서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를 끌어올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시편 143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새벽에 바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라고 늘 아침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성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에서 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입술의 열매를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건강한 사람은요, 식욕이 왕성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늘 영혼의 허기를 느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급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시편 119편 131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헐떡거렸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헐떡헐떡거렸다고 말씀했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린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펴보지 않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늘 말씀으로 도와주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펴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평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형통하게 살고 결실을 먹고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먹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설교로 한 주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 통독. 1년에 한 번이라도 말씀 통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카톡에다가 매일 띄워줘요.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으라.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큐트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나에게 주셔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소 신자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하나님의 내마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제 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들려주는 내마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만나는요 매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는고 그리고 왜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을까? 매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라고 이름을 주어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해가 갑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오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내가 내 길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만루.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웬 떡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얼마나 반가우면 웬 떡이냐 이렇게 말하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웬 은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양식, 인생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이제는 지성소에서 날마다 묵상하는 만나로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감추인 만나, 네마의 말씀, 경이로운 말씀 앞에 깊이 감탄하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의 생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한 오멜의 만나를 넣어두고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만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한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